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사랑 또 관심, 기도 덕분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12명이서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가서는 우리 이정남 권사님 가정에서, 홍종열 집사님 가정에서, 최순옥 집사님 가정에서, 또 우리 꿈의 교회 김광복 목사님 교회에서 헌신한 희망도서관 4개를 봉헌하고요. 학교마다 가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할 때마다 아이들이 100%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 현지인 목회자들 30여 명 이렇게 모시고 그들에게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기도 하고요. 또 하루 저녁은 성탄절 예배를 드렸는데 현지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서 성탄절 예배를 드렸어요. 캄보디아에도 98%가 소승불교국이라고는 하지만 거리마다 곳곳마다 성탄절 추리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 아냐고.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이들도 성탄절은 아는데 성탄절이 무슨 날이냐,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냐 물을 때는 한 3, 4명 정도 대답한 것 같아요. 그 수백 명의 아이들 가운데. 그러니까 뭔 의미인지도 모르고 처리를 해놓고 성탄절날 자기들끼리 선물 주고받고 그냥 즐겁게 노는 날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12월 25일이 휴일도 아니기에 뭐 따로 성탄절 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12월, 1월 이때 캄보디아 교회들마다 그냥 자기들 편안한 날에 날을 잡아가지고 성탄절 예배를 드린대요. 저희들도 저희들 일정에 맞춰서 성탄절 예배를 드렸어요. 저녁 시간에. 원래 계획은 지역 주민들 한 1,000명 정도 참석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한 2,000명 이상 이렇게 참여를 해서 하나님 은혜롭게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왔네요. 아무튼 감사하고, 이런 단기 선교 여행을 하면서 참 우리가 하나님께 참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얼마나 느끼고 계시나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수많은 은혜들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내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수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왔고 지금도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만 지금까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 가장 귀한 은혜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선택되어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은혜라고 확신을 합니다.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 말이에요. 구속사의 주인공. 그래서 지금도 매주 감사할 때마다 감사의 제목 가운데 하나가 이번 한 주간도 부족한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 제목은, 이 감사 제목은 빠지지가 않아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써주시는 게 감사한 거죠. 쓰임받고 있다는 게 감사한 거죠. 저는 자주 구속사의 주인공, 구속사의 주인공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그 말의 뜻을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조금 개념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십시다. 구속사,
구속사가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구속사라 함은 죄인된 우리들, 죄로 말미암아 불행하게 살다가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도 영원한 지옥에 가서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이제는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금생과 내생의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지요. 그 모든 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일컬어서 우리는 구속사, 줄여서 구속사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자,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자,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나는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속사의 주인공이 된다는 건 그러면 무슨 말일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구속사의 원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준비한 사람들과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온 세계 열방의 다양한 방법으로 전하는 사람들, 이게 구속사의 주인공이라는 거죠. 구속사의 원 주인공은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도록 길을 예비한 사람들, 준비한 사람들, 쓰임받은 사람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세계 열방 가운데 전하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전도자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구속사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방법은 다양하지요.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도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일컬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구속사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속사의 주인공들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구속사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느냐는 거죠. 먼저는요,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총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게 구속사의 주인공들이 살아가야 될 중요한 모습입니다. 받은 은혜에 대하여, 구원받은 사랑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 예배의 본 정신은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받고 또 은혜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 예배의 본 정신은요, 이미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감사를 표현하는 것, 그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께 박수 쳐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의 주인공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죠. 기도는 크게 하나님을 위한 기도도 있고 나를 위한 기도도 있어요.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제목은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 땅에서 잘 될까? 이것도 기도해야 될 제목이지만 이거보다 먼저 기도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은 덤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도 나오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라는 기도예요. 하나님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이런 기도 말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제목이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께 원하시는 가장 강력한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저를 구원하신 것처럼 내 가족들을, 내 친척들을, 내 친구들을, 음성 군민을, 이 나라 민족을, 세계 열방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시켜 주옵소서.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이 기도해야 돼요. 이게 구속사의 주인공들이 해야 할 마땅한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고 계시나요?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선교팀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지요? 기도하셨어야 돼요. 만약에 기도도 안 했다면 회개해야 돼요. 나는 바빠서 못 가, 나는 시간이 없어서 못 가, 나는 돈이 없어서 못 가. 거기 가는 사람들 시간도 남고 돈이 남아서 가겠지. 아니요, 시간 남아서 간 사람 없어요. 돈이 남아서 간 사람 없어요. 이거는 부득불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 600여 명의 성도님들을 대표해서 12명이 다녀온 거예요. 그럼 니들 알아서, 니들 가는 거니까 니들 알아서 갔다 와, 이거는 아니에요. 나도 가야 되는데, 나도 함께 해야 되는데 함께 하지 못해서 참 안타깝다. 그렇지만 우리를 대표해서 가는 저들을 내가 축복해야지, 기도해야지 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성도의 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함께 가지는 못하지만 내가 기도로 동역하리라. 내가 그 자리에 함께 가지는 못하지만 선교 물품에 나도 동참하리라. 이렇게 함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미션이거든요. 이게 구속사의 주인공들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고 우리는 전도라고 합니다. 해외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두고 우리는 선교라고 합니다. 전도와 선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선교와 전도만이 아니라 이것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건강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이 영적 싸움의 본부와 같은 교회,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와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헌신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속사의 주인공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귀하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일, 지금까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무엇보다도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세상에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있을까요?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게 복음을 전하는 일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번에도 캄보디아에 가서 우리 학생들에게 또 어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성탄절 아시나요?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주인공이세요.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나서 예수님 믿을 사람 할 때 다 손을 들어. 아이들의 눈망울이 얼마나 맑은지요. 똘망똘망하게 그냥 복음을 얼마나 잘 듣는지요. 그리고는 다 예수님 믿겠다고 반복해서 묻지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할 때 다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 학교에 한 500명이 되는데 선택받은 애들을 50명씩 도서관에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고 그 50명 아이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니까 이번에 최소한 200명의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었다는 말이죠. 참 감사하죠. 오면서 우리 선교팀들에게도 그런 얘기했지만 캄보디아 가니까 우리보다 못 산다, 어렵다, 그 불쌍하다. 저도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리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이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불쌍한가? 아니요. 영적으로 보면 훨씬 행복해. 순수함이 있잖아요. 진실함이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우리 아이들 모아놓고 복음 전하고 예수 믿을 사람 하면 몇 명이나 손들을까요? 여러분들은 복음 듣고 예수님을 진짜로 믿어야 되겠다라고 몇 분이나 결단할까요? 우리는 예수 외에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영적인 관점으로 볼 때 그들은요 경제적으로 세상적으로 좀 어렵다 보니까 복음에 갈급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갈급해. 이건 영적으로 보면 복이더라고요. 복이더라고요. 아무튼 정말 우리가 왜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냐?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적극적으로 흘려보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일이 바로 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했죠. 궁극적, 내가 직장 생활하든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효과적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는 잘했다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24장을 읽어놓고 웬 자꾸 구속사에 관한 얘기를 하냐고요.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은혜 받은 여인 리브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선택받았던 사람은 아담부터 다지만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 첫 번째 족장으로 택함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두 번째 족장이 이삭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인공으로 삼고 있는 리브가는 두 번째 족장 이삭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가만히 보면 누구나가 그 은혜를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 은혜를 받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모여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은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인 거 아십니까? 음성 군민 10만이라고 하는데요, 교회 출석하는 성도들이 다 합쳐야 5,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130개 교회 가운데 출석하는 성도들을 다 모아야 5,000명.
그러면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5%. 그러니까 음성 군민으로 따져도 우리는 5%에 속한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특별한 은혜로 여기 왔는데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게 분명히 은혜예요. 또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건 또한 은혜지요. 근데 여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100%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다 은혜 받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은혜 받는 건 다 아닐 수도 있어요. 캄보디아 가서 한 학교에 학생이 보통 500명인데 그 500명 가운데 50명만 뽑아서 교실에 앉혀놓은 거예요. 그 50명만이 복음을 들었고 그들만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들에게만 우리가 준비해간 선교 물품을 선물로 주었지요. 그럼 나머지 450명 아이들은 이 아이들이 얼마나 부러울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래도 조금 도시권에 우리가 깜뽕랭 군의 초등학교 30개의 도서관을 세운 거거든요. 가니까 30개가 다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떡보군이라고 하는 조금 도시권에 있는 학교를 갔더니 작년하고는 전혀 다른 분위기. 이 완전히 시골이었던 깜뽕랭군은 아이들이 그냥 떼거리로 몰려다녔는데 여기 이번에 간 데들은 애들이 얼마나 질서가 잘 잡혀 있는지요. 예. 근데 어쨌든 여기에 들어오지 못한 아이들은 창문 너머로 와서 다들 이렇게 고개 내밀고 막 그걸 듣고 싶어가지고 그 아이들을 보면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 근데 상황이 어쩔 수 없대요. 선교사님이 그거 다 못 챙긴다는 거야. 그냥 선택된 애들에게만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자, 500명의 아이들 가운데 50명만이 선택됐어요. 50명만 선택받았는데 그 50명 아이들이 다 예수 믿겠다고 영접은 했지만 그 아이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아이들은 다는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성군에서 5,000명 속에 들어가서 여기 왔지만 여기에 온 여러분들마저도 다 은혜 받는 건 아니라니까요.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열려 있지만 누구나가 은혜 받는 것은 아니더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브가 그가 이삭의 아내로 선택된 것은 그 인생의 최고의 은혜였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목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주인공들이지요.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고향 메소포타미아의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 특별하게 선택받은 여인입니다. 그렇죠? 메소포타미아의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 선택받은 여인, 이게 리브가입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가 이런 선택을 받았고 은혜 가운데 있지만 이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은혜를 붙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사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이삭의 신부감을 구할 때 리브가를 딱 짚고 간 건 아닙니다. 그가 나홀성 밖에 있는 우물 곁에 서서 기도했던 게 있죠. 하나님, 여기 이제 곧 여인들이 물 길러 나올 텐데 제가 물 길러 오는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달라 하면 그 여인이 나에게 친절하게 물을 주고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구하지 않았지만 이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이는 여인이 하나님이 나에게 내 주인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예비한 여인으로 신부감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말은 리브가를 찝고 온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리브가가 딱 선택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리브가가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선택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첫 번째는요, 성실한 여인이었습니다. 리브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선택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그 여인은 평상시에
성실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선택될 수 있었다. 어떤 의미냐고요? 여인들이 저녁 때가 되면 우물가에 물 길러오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이 리브가도 계속 이 일을 해왔겠지요. 그런데 이날도 역시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마땅히 하고 있는 중에 엘리에셀을 만났단 말이죠. 만약에 이날 게으름을 부렸더라면 엘리에셀을 만나지 못했겠죠. 이 목회 현장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은혜 받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졌지만 누가 은혜 받느냐? 성실한 분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 자기에게 주어진 미션을 감당하는 사람만이 은혜를 받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수백 명의 성도님들이 있지만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은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게으름 부리지 않고 감당할 때, 성실하게 일할 때, 어제, 그제, 그그제 5개월 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 일을 꾸준하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꾸준하게 성실하게 자기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은혜를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리브가가 마땅히 물 길러오는 건 여인들의 마땅한 일이지만 그날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마땅히 하지 않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불성실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가 어떤 직분을 받았고 어떤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분을 소홀히 여기고 불성실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땅한 일이지만 마땅히 하지 않는 이가 많다니까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느냐? 마땅히 할 일을 마땅히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더라. 리브가도 마땅히 할 일이었지만 그 일을 게으름 부리지 않고 성실하게 할 때 이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더라. 요한복음 2장에 가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있었지요. 근데 최상품의 포도주로 바뀌는 이 모든 과정을 정확하게 안 사람은 누굽니까? 먹고 마시고 논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부어라. 항아리에 채워진 이 물을 떠다가 사람들에게 갖다 주어라 할 때 이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던 종들만 알더라.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누리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성실한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도 헌신하고 일을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선교 현장에도요, 아무리 들어도 그 현장에 가서 본 사람만이 그 감격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겠다고 손드는 그 모습, 그들이 예쁜 손 모아서 영접 기도를 따라하는 그 모습, 감격 그 자체. 1,000명을 예상했는데 2,000명 이상이 모여서 설 찬양을 듣고 설교를 듣고 또 몸 찬양을 보고 하면서 감동하고 그런 감격스러운 모습은 일한 자만이, 그 현장에 있었던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언제나 성실하게 여러분 자리에서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고 감당하는, 붙잡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성실하게 일하는 것은 어찌 보면 힘들지만 그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는 분명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리브가가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가 뭘까요? 친절한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친절한 여인이었습니다. 친절한 여인, 마음이 따뜻한 여인, 배려할 줄 아는 여인,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따뜻한 마음, 좋은 마음, 착한 마음, 친절한 마음을 소유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엘리에셀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내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 나에게뿐만 아니라 짐승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이라면 하나님이 준비한 여인으로 내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대로 리브가에게 나에게 물 좀 다오 할 때 물을 주고 이 낙타들에게도 친절히 물을 공급하는 여인의 친절한 마음, 이 따뜻한 마음, 이 마음이 있었기에 이 기회,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리브가는 미모도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진짜 여자지. 마음이 예뻐서, 마음이. 그 탈무드에 보면 유대인들 가운데 아내 신부감을 구함에 있어서 보는 조건 가운데, 중요하게 보는 조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친절함이 있는 여인이에요. 친절함이 있어야 가정이 따뜻하고 가족들이 가정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인들이 친절하지 못하고 쌀쌀 맞으면 가족이 흩어져요. 가족, 집안, 집 중심으로, 가정 중심으로 모이질 않아요. 왜? 쌀쌀하니까. 막 지금 이 밖에 영하 날씨보다 더 찬바람이 불면 집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집에 있고 싶겠냐고요. 그래서 여인의 가장 중요한 매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친절함, 따뜻한 마음이라. 그러니까 엘리에셀도 그것을 기도한 거예요. 내가 물을 달라고 할 때 나에게만이 아니라 이야기하지 않았어도 낙타들에게까지도 친절하게 물을 주는 여인이라면 마음이 따뜻한 여인이고 내 주인의 아들의 신부감으로 손색함이 없다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리브가가 엘리에셀에게 물을 주고 나서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내가 배불리 물을 먹이겠다 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낙타에게 물 주는 거 그까짓 거 뭐 간단하지 않나요? 결코 간단한 상황이 아닙니다. 낙타가 배부르게 물을 먹으려면 몇 리터 정도 먹을 것 같습니까? 모르시는군요. 저도 몰라요. 근데 자료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낙타 한 마리가 물로 배를 채우려면 최소한 50리터, 어떤 이는 10분 만에 100리터를 먹는데, 제가 안 해봐서 몰라요. 우리 장로님 소를 키워보니까 소보다 낙타가 훨씬 더 먹겠지요? 중동에 가서 낙타를 보셨군요. 낙타들 물 먹으려면 100리터라고 합시다. 그러면 낙타가 지금 10마리거든요. 10마리면 1000리터야. 1톤. 까짓 거 1톤? 수도 털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은. 성경학자들 가운데 이때에 리브가가 우물물을 펐는데 이 우물은 두레박이 있었던 것도 아니래요. 아니, 두레박이 있었다 해도 두레박으로 1톤을 퍼올리려면 도대체 두레박질을 몇 번을 해야 되는 거야, 이 1톤의 물을 받으려면. 근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우물은 두레박도 없었고 직접 물 푸는 거 바가지 가지고 한 20m를 걸어 내려가 가지고 저 밑에서 물을 퍼올렸다는 거야. 그러면은 1톤 분량의 물을 퍼올리려면 몇 시간을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거 누가 시켜서 해요? 이 더운 나라에서 자기 물 길러 와서 물 떠갖고 가기도 바쁜데 몇 시간 동안 짐승, 낯선 사람의 낙타에게 물 주겠다고 몇 시간 동안에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이 여인이라면 그 마음이 어떨지. 그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리브가는 분명히 건강했을 거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내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 정도 돼야, 건강해야 된다. 그러니까 몇 시간 동안 물 퍼올리려면 그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첫째, 건강했을 거다. 둘째, 친절하고 따뜻함이 있는 여인이 있을 거다. 또 그 여인을 보고 미모가 아주 좋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삼박자를 다 갖추고 있네. 예쁘지, 마음 착하지, 건강하지. 자, 어쨌든
친절함이 있는 여인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푼다는 것은요, 사랑과 수고가 따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홉키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은 고결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허리를 숙여 상처와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로만 어떠한 희생도 어떠한 수고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딸랑딸랑 갖고 되겠냐고요. 사람 간에도 사랑을 한다고 하는데 사랑해, 나는 당신을 사랑해,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근데 상대를 위해서 아무런 희생도 없다, 어떠한 수고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 사랑이 진짜일까요? 사랑은 고결하고 아름다운 것만이 아니라 허리를 숙여 상처와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다. 그러기에 이런 사랑의 수고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교회를 여러 모습으로 섬기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저 밑에서는 예배를 위해 충복기도하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들 편안하게 앉아서 시간 다 돼서 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누군가는 일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졸지 않고 딴 생각하지 않고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집중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자, 하나님께 은혜 받는 예배자가 되기를 위해서 지금 이 시간도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로부터 해서 월요일, 화요일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중보기도자들, 이 한 번의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이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는지 아시죠? 예배실, 예배 공간 청소부터 해서 예배위원들, 우리 성가대원들, 찬양팀들, 이들의 수고와 헌신, 바나바들, 새가족팀들, 차량 운행, 이 추운 날씨에 주차봉사부터 해서 또 교사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구역 지도자들, 기관 지도자들, 식당 봉사자들 모두가 함께 우리는 지금 수고를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헌신 우리 하나님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내가 봉사하는 건 말씀 안 하시네. 나 화장실 봉사도 하는데 저는 기억 못해도 우리 하나님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시간도 저 방송실에서, 저 카페에서, 재정부실에서 등등 수고와 헌신, 그 모든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이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리브가가 이런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건 친절한 마음, 배려하는 마음, 따뜻한 마음, 기꺼이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수고를 감내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 저도 목회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들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그냥 우리가 가볍게 듣고 넘어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많은 족장들 가운데요, 후처 없이 한 여인만 사랑한 것이 누군지 아세요? 이삭이에요. 이삭은 이렇게 친절한 여인 리브가 한 명으로 좋겠다라는 거지. 별로 안 믿는 것 같은데 정말 충분히 그 라헬 같은 경우는 그 얼굴값을 해요. 라헬이,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근데 그 막 시기심도 있고 성질도 있어가지고 그랬거든. 근데 리브가는 남편에게 오직 한 사랑만 받았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리브가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은혜 중에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을 줄 아는,
기회를 붙잡을 줄 아는 여인이었다. 여러분, 지금 리브가가요, 물만 떠준 게 아니지요. 이제 자초지정을 다 들었어요. 이 엘리에셀이 여기에 온 목적을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의 부모님과 오빠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없다. 아까 50절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것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거군요. 그렇다면 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안 된다 된다 할 이유는 없겠군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딸이 여기 있으니 데리고 가시죠. 자기들이 가는 것도 아닌데 딸을 그냥 데리고 가라고 해버려요. 이때 당시에는 이 부모나 오빠가 이들의 어떤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 데려가라고. 어쨌든 리브가는 부모님과 오빠에 의해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본인이 만약에 가기 싫었다면 안 갈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리브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요. 이야기를 쭉 듣고 나서야 엘리에셀이 음식을 먹어요. 그리고는 다음 날 아침 가겠다고 하니까 며칠 아니면 열흘 정도만 쉬었다 가라.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만류하지 마소서. 하나님께 나의 길을 형통하게 하셨기에 나의 주인에게로 빨리 돌아가야 합니다. 사명에 집중하는 엘리에셀의 모습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리할 때 라반이 뭐라고 합니까? 리브가에게 한번 물어보죠. 바로 갈지 좀이라도 있다 갈지. 만약에 좀 한 열흘 정도 있다가요 하면 리브가가 지금 썩 내키지 않는다는 표현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물어보니까 뭐래요? 즉시 가겠다는 거예요. 그 리브가도 즉시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리브가가 순종하겠다는 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이야 다문화 가정이 보편화돼 가고 있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타국으로 시집 간다는 게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에요. 타국으로 지금 부모 형제를 떠나 정든 고향과 익숙한 삶의 모든 걸 떠나 타국으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자기 신랑감은 보지도 않았어. 지금 얼굴도 안 본 거야. 그런데 가겠다는 거야. 누구 말대로 남자가 너무 그리워가지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이 남자 말고도 이 메소포타미아에도 남자들 많아요. 그런데 정든 고향과 모든 것, 리브가가 지금 가나안 땅을 가겠다는 것은 너무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도 이게 지금 가겠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리브가가 지금 이야기를 쭉 들었잖아요.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일이다.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내가 이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해 볼 때 이건 하나님 주신 기회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내가 즉시 순종하겠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즉시 순종함으로 그 기회를 붙잡았기 때문에 이 은혜가 은혜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말이죠. 우리에게도 은혜 받을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특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지극히 적습니다. 우리가 은혜 속에 살면서도 이게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적어요. 감사하지 않잖아요. 더 중요한 거,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 놓고도 순종하는 사람은 더 적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 알아.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알아. 내가 어떻게 결단하고 어떤 순종을 해야 될지도 알아. 그런데 당장 순종하려고 하니까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돼.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돼. 그 수고가, 그 희생이 싫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기 싫어서 깨달아 놓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다 깨달아 놓고도 못 깨달은 척 했더래요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혹 그렇지 않은지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뻔히 알면서도 너무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기에, 너무 많은 헌신을 해야 되기에 모르는 척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리브가가 이 놀라운 구속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성실함 때문이었어요. 성실함만 갖고는 안 돼요. 친절한 마음, 따뜻한 마음, 좋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만 갖고도 안 돼요. 이게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일이 아니라,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로구나.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깨달았다라는 거죠. 깨달은 것만 갖고도 안 되지요. 여기서 깨닫고 그래도 나는 거기는 가기 싫어, 부모 형제 고향을 떠나기 싫어 하고 안 가면 구속사의 주인공은 못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즉시 순종했다라는 것, 이게 리브가가 구속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리브가가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은 성실함, 친절함, 은혜의 기회를 깨닫고 희생을 감수하고 즉시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성실한가? 저와 여러분은 친절함이 있는가? 저와 여러분은 주어진 기회를 기회로 알고 수고와 희생을 감수하고 결단하며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결정적인 역사는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주인공이요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멋지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며 살아갑시다. 착하고 친절한 마음, 순수하고 거룩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수고와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깨달은 대로 즉시 순종하여 주어진 기회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더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 우리 생각하면서 합시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 그분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분에게 순종하면 당장에는 좀 힘들어 보이고 당장에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것 같아도 순종할 때 하나님 더 놀라운 은혜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합니다.